따라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를 가슴에 품고 삶에 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이 무엇인지 모른다,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 글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고난과 고통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보기도 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여서 넘어질 때에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기도 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지 못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이란 것이 몰려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신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그 사라의 민낯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뒤틀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살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섬기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뒤틀린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폭력, 불화, 불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전 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요 근자에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로 말미암아서 감추어졌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민낯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실해 보였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그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이 그 안에서도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 첩을 취하여서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갈은 종의 신분이겠습니다만 그가 평생을 살아가던 그 칩을 잃어버렸고, 사레는 여종을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은 둘째 아내와 그 뱃속에 놓여져 잉태되어졌던 그 자녀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참담한 지경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갈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난의 여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갈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곁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7절에 보면 하갈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이나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위치가 어디쯤일까? 역사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고정된 내용들은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 위치가 어디쯤에 대한 자료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오늘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지역은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하갈은 원래 신분이 뭐예요? 종이지만 애굽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도망가가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에 대략 헤브론으로부터 해가지고 1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1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기를 지금 임신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임신한 이 하갈이 그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도망하여 이런 곳이 어디였다고요? 약 11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략 생각해 볼 때에 그 정도 거리면 그 당시에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7일 정도, 적게 잡아도 7일에서 10일 정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갈은 어떻게 그 임신한 몸으로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그렇게 먼 곳까지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앞에서 어저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을 때 이 사례의 학대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혹여라도 주인한테 다시 붙들려가 더 심각한 고초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아기를 뵌 몸을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걷고 또 걸어가지고 무려 110km쯤이나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갔더라는 거예요. 110km쯤이면 부산에서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그 빠른 길 찾기로 찾아보니까 대구까지가 115km 정도 되더라고요. 부산에서 대구 정도까지 이르는 거기까지 하갈이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례의 학대가 심했으면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까지 도망을 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할 삶이 아니었어요. 하갈은 종에 불과했습니다. 여종에 불과했고 그의 주인이었던 사례가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하라는 그 말씀을 명령을 받고 거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고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지게 되어진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얻었으니 자신도 사례와 동등한 위치에서 아내로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나침이 있었지요. 주인이었던 사례를 경멸하고 모멸감을 준 것은 대단히 잘못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살기 위해서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무려 110km나 떨어진 곳까지 도망할 수밖에 없게끔 자신이 학대를 당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을까? 뒤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서 대화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례의 하갈의 억울한 심정이 눈에 비춰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도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내가 학대를 당하고 그 정도로 핍박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을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삶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더 개선되어지고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큰 핍박과 더 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싶은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또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종으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브라함의 막 그 천막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설사 이집트로 돌아간다 한들 거기에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런지 전혀 가늠조차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갈이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천막 아래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학대가 그녀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이후에 누군가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하갈이 처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가인은 변명합니다. 회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하갈에게 물을 때 하갈은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제 여주인 사레를 떠나서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 속에서 억울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종에 불과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부터 11절까지 반복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반복하고 자주 듣는 이야기니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이 반복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반복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 매일 새벽, 수요일 말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인터넷에서 하나님 말씀들 취사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의 갈림길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너의 인생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준과 더불어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할 때에 그 약속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녀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명령이고 하나는 자비입니다. 19절부터 9절부터 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갈이 왜 아브라함과 사레를 떠나서 도망쳐온 것입니까?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연약한 여자가 그 먼 거리 무려 110km나 떨어진 거기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제일 먼저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니 하갈의 정체성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자신과 사레가 동등한 신분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다 할지라도 너는 사레와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종이다. 그냥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틀어지거나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레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학대하다, 괴롭히다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 돌아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사레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보다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대단히 고단하고 힘든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고통을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대단히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완벽하게 들여다보시는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위로일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피하는 길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갈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낙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섭섭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 삶도 아니고 주인들의 노름에 자신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고난을 당하라니요. 이와 같은 예측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떡 한 조각과 물 한 부대만을 가지고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고난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 고통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고난 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고난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여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그 고난 자체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 잠깐의 고난은 미래의 약속으로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자리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면 고난과 고통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현재와 비견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례의 학대 아래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갈이 사례의 그늘 아래로 다시 들어갈 때에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주인은 이삭에게만 취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씨로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 우리 설교약지 안 나와 있는 구수 성경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는 이삭을 통해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도 기억하시겠다.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일그러진 우리의 많은 약속들이 하간의 삶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만 사실을 알고 보면 명확히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와 같은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이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누구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하갈이 순종하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갈에게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갈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이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서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과 40절은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5절과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지금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현실적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내 살이 찢겨나가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무엇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의 인생이 내던져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목격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현실에서는 받지 못하였으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삶을 누리는 것들보다도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산 소망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감춰졌던 우리의 연약한 민낯들이 위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는 일들이 만사에 형통케 되어지고 잘 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춰졌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본성들이 우리 위로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의 수하로 들어가서 복종하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어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네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읽었던 16장 11절과 15절에는 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통해 주신 이름입니다. 11절에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갈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부엘라의 로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부엘라의 로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음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살피시는 하나님을 누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하갈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네 고난과 고통을 내가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고통과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다시 큰 먼 여정인 110km를 돌이켜서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람과 사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럼 상상력을 동원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하갈을 보고 아브람과 사례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하갈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대략 지금 이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가는 데에 한 10일 정도 걸렸다 보면 오는 데도 10일 정도 걸린 거예요. 대략 한 20여일 정도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홀몸으로서 그 사막에서 혼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갈을 기억하시고 그 태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를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무려 20일 만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디 들판에 가서 죽은 것은 아닐까? 도둑들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그 하갈이 자신을 학대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더불어서 아브람과 사례는 논란과 더불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갈이 왜 돌아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그가 무려 110km나 떨어진 거기에서 우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가지 이름을 아브람과 사례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을 살펴보고 계셨다.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부엘라이 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계셨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믿음의 승리자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요정에 불과했던 하갈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에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를 낳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날 때에 목사들이 불편해합니다. 담임 목사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말씀의 능력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는 부목사들을 만날 때에 담임 목사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자신보다 더 신실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사들과 일반 성도들을 만날 때에, 청년들을 만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들은 그것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6장은 오늘 믿음의 승리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라 하갈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듣고도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자초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몸종에 불과했던 하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과 고통의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돌아보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았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사례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대단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부엘라이 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나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이스마엘, 나는 너희의 고통을 돌아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도 불임이라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불임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그 당시에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고난과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와 그 문화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격리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례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했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브엘라이 로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과 하갈은 수치스러움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기가 가장 경멸하고 학대했던 여종, 별 볼 일 없었던 그 여종에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오히려 세상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나보다 훨씬 믿음이 약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종종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내미한테 엄마가 책망받는 모습을 봅니다. 왜 엄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많은 이들이 고난과 고통을 만납니다. 그 순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큰 불행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십니다. 사례는 후일에 약속으로 자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재난을 절망을 안겨준 아담과 하와의 그림자를 보았듯이 적어도 우리는 16장에서 이 하갈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은 자에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자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자격을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약속을 누립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4년 정도 뒤에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심지어는 도망가고 싶고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들마다 연말에 꼭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제가 그때 했는데 뭐냐면 임원 수련회를 MT를 항상 갔어요. 연말에 12월쯤에 혹은 늦으면 1월쯤에 임원 MT를 꼭 갔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임원들을 데려갔을 때 신임원을 데려갔을까요? 구임원을 데려갔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의 임원을 데려갔을까요? 신임원을 데려갔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의 임원을 항상 데려갔습니다. 저 것 때문에 나는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구의 임원을 데려갔을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학생들을 제가 한 8년 동안 맡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연말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MT를 갑니다. 임원들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못 따라왔겠지요. 근데 제가 그때는요, 세상 말로 끝장나게 해줍니다. 제가 그날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임원들이 대략 한 18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1박 2일 MT 가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거든.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 물론 거기에는 저의 순진한 모습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보라는데 뭘 먹겠어. 막 갈비나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아이들이 뭐 영덕 대게를 이야기하고 랍스터를 이야기할 줄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다 해줍니다. 1박 2일 동안 뭐 경주에 가면은 뭐 가이드 먹고 싶은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비싼 소고기부터 해서 경주 애들서 놀고 숙소는 최고의 호텔 잡아가지고 숙소 잡아가지고 애들 보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괜히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무슨 과학이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이게 정도가 좀 지나치니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너무 과하니까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할 때마다 이제 가격이 보통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애들 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꾸 물어요. 가면서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목사님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주시냐고. 왜 이렇게 해주시냐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놀아. 먹고 마셔. 술 아닙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게임도 하러 가고 서바이벌 게임도 하러 가고 하여튼 온갖 거 다 하러 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됩니다. 아침이 됩니다.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제가 쉬고 웃으면서 물어요. 궁금하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주는지. 처음엔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들어 소문을 알아가지고 별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살아가면 애들이든 어린이든 좀 힘든 구석이 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사람 힘들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18명 아이들이 임원이 되는 순간부터 매주마다 제주활동을 해야 됩니다. 매주 토요 기도회를 7시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야 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반 기도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게 금요반 기도회가 있었는데 임원들은 금요반 기도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들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지? 목사님 힘들기도 했는데 재밌기도 했어요. 그래? 참 다행이다. 난 너희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야. 매주마다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와서 제자 훈련하고 아침 9시부터 제자 훈련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 애들.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도 시키거든요. 임원들은 성적 떨어지면 큰일 나요. 드럼 스틱으로 저한테 맞았거든요. 국영수는 상관없어. 기분이 안 되는 과목이니까. 암기 과목 떨어지면요. 지금도 제 제자들은 오면 그 이야기 합니다. 드럼 스틱 이야기 합니다. 제 별명이 드럼 스틱이고 나중에 저거 졸업할 때 후배들 때리라고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거의 고통은 생각도 안 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즐기니까 어때? 이런 걸 누리니까 어때?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생활이 이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많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이렇게 위로함을 받으니까 행복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이 해준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행복하고 좋을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그걸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힘들고 고난스러울지라도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헤아려 보고 계십니다.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